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외치며 2017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되고 추석이 다음 주고 이제 가을 수양의 성탄,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없으니 시간을 아껴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고 열매 맺는 데에 올해 남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라.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예배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자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간 갈급하고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인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귀인의 말을 빌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라.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장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역사도 복음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는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신앙을 장사에 비유하신 것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신앙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뛰어들어 이윤을 창출하는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인생 장사, 복음 장사를 해야 남는 장사, 대박 장사가 되는가 배워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 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준비 기간이 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비유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정복한 나라에 왕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인정하여 왕으로 통치를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죽게 되자 왕의 칭호를 자기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정식으로 왕이 되려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로마 황제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밀하게 사절단을 로마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했고, 아켈라오는 왕이 되어 돌아와서는 자신을 방해했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귀인은 앞에서는 아켈라오였지만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은 자신이 먼 나라로 가기 전 자신의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나누어 주었으니 종 한 명당 몇 문화입니까? 한 문화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요즘 그 유대 화폐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그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인 걸 이제 아시겠죠? 많이 들으셔서 일꾼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면 한 문화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우리 요사 목자님? 10만 원인데 아까 100데나리온 했어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숫자는 우리 요사 목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이면 지금이면 장사할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사를 시작할 만큼의 장사 미천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왜 종들에게 장사를 명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0만 원씩 주면서 장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종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장사는 자본금으로 일을 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단지 주인 자신의 재산 증식을 이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세월을 호송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종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바라며 장사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장사는 모험입니다. 창조적인 일에 도전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준 한 문화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종열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었기에 주인은 오늘날로 하면 1억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러나 주인은 종들을 믿었고 그들의 가능성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에게 준 한 문화는 주인의 믿음과 사랑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이윤을 창출하는 가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열매 맺는 삶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창조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사랑과 소망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 시간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고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이윤을 남기라고 주신 자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생명과 복음을 투자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귀인이 떠날 때 어떤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들이 왜 귀인을 미워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예수님께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장사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wak한 백성들의 시도가 무산되고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악한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해도 예수님은 왕이 되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돌아온 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축하 파티나 자신의 왕됨을 방해한 정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화 하이빌 올라가는 길에 그 청하정 식당이 있는데 그 집 큰딸이 이제 소령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최초로 이렇게 여성 함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두었는데 이렇게 이제 플랜카드도 걸고 카 퍼레이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인은 제일 먼저 은하를 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귀인의 가장 큰 관심은 은하를 맡긴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겨진 한 문화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얼마나 남겼는지가 아닙니다. 이 종이 얼마나 남겼는지를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장사하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겼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리얼 스토리나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이 어떻게 힘든 삶을 이겨왔는지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우리 칠부가 요즘 SSD를 하며 소감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발견하고 정리해서 가면 예수님과의 이야기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때는 50페이지, 100페이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은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도 모르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산과 회개의 날이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합니다. 학생이 학기를 마치고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하듯이 인생을 다 산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지 한 장을 내미시며
그에게 그동안 전도한 사람 이름을 써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동안 목사니까 목사로서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섬겨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려만 주시면 전도만 하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자로 살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팀원들도 섬기고 하지만 온전히 한 양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 양을 섬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A4 용지를 주시면 우리 동본 형제님을 필두로 해서 양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산보고는 두려움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모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교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우리 1대1로 시험 지도를 하고 있는 그 아비갈 목사님께 여쭤볼까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기다립니까?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 놀 때 안 놀고 또 잘 때 안 자고 공부해서 이번 시험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학생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장사한 종들에게는 결산보고의 자리가 기쁨과 환희의 보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훗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과 환희의 결산보고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첫째 종과 둘째 종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16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도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와, 첫째 종은 한 문화에서 10문화면 몇 프로 장사를 한 겁니까? 1000%입니다. 1000%. 100% 아니까 1000%. 또 둘째 종은 500% 이윤을 남겼습니다. 국내 대형 마트들도 20, 30% 남기면 장사를 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을 어떻게 칭찬하였습니까? 17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먼저 주인은 장사를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장사를 잘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특별한 재료와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특별한 비법과 이른 새벽과 밤늦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탁월한 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인이 칭찬한 점은 종의 착함과 충성이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먼저 종을 착한 종 My good servant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착함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착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면 그 이윤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종이 열심히 장사해도 그 이유는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인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해서 주인만 배불린다는 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제부가 시내에서 그 백종원 역전 우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업원들이 딱 그 월급만큼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고도 줍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 줍는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가 줬습니까? 사장인 자신이 가서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만 배불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손해의식에 빠져 열심히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종은 주인에게 이윤을 드리고자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장사는 모험과 도전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다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더구나 비유에 나오는 것은 귀인을 적대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인을 위해 장사하는 종들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둘째 종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목자 타이틀을 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장사했다면 진작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위기를 착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마음이요, 어찌하든지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드리고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착함이 위기를 넘기게 했고 마침내 한 문화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인은 남긴 돈 액수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인을 사랑하고 순종한 종의 착한 마음을 기뻐한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우리 모두 주님께 착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인은 종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점을 칭찬했습니다. 한 문화는 장사하기에 큰 자본이 아닙니다. 요즘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물 임대도 이렇게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얻어서 떡볶이 장사나 자판을 열어서 이렇게 액세서리 장사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기왕 주려면 10문화 정도나 주시지 한 문화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귀인이 준 한 문화를 소중히 들고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한 번에 대박 터지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제품 하나 팔아 작은 이윤을 남기는 일입니다. 가게에서 1,000원짜리 빵 하나를 팔면 10% 한 100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2,5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팔면 500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원, 500원 이윤을 남겨서 하루 몇만 원을 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멍가게 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제품 가격을 다른 가게보다 100원 올려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고객이 비싼 가격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사장님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게 가서 사세요. 손님 하나 떠난다고 큰 손해가 있겠느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장사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는 상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멍가게에 사탕 사러 온 코올리게를 정성껏 영접하면 감동받고 돌아간 코올리게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단골로 얻습니다. 그를 통해 동네에 좋은 소문이 퍼져 결국 많은 고객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에 손님이 오면 지극히 잘 대접을 해서 좋은 소문이 퍼지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성공하는 비결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충성은 마음을 바쳐 주인의 명령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변함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성은 일반 성품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본문의 종들은 맡은 일이 지극히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 작은 이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장사했습니다. 마침내 500%, 1000%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복음 장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위대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누구도 당장에 훌륭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훌륭한 양식을 쓰고 또 소감 훈련을 꾸준히 받을 때 말씀이 쌓여 마침내 성숙한 말씀의 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장에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꾸준히 말씀을 뿌리고 코올리게 같이 어린 한 영혼을 섬기면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며 인격의 연단을 거칠 때 성숙한 목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훈련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빼어난 말씀의 종이요 훌륭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10배의 이윤 때문에 또 5배의 이윤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와, 10문화나 남겼네 하면서 10문화에 관심을 갖고 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의 착함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권세를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와, 그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10고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이제 느끼기 위해서 그림을 주었습니다. 각 고을들이 있는데 이제 강주부터 해서 10고을을 세어봤습니다. 강주부터 나주, 화순, 순천,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한평, 이 무안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이 종에게 준 것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수조 원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해서 10문화 이윤을 남겼더니 주인이 기뻐하며 그보다 1000배, 10,000배를 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골 빠지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자님은 내가 왜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등골 빠지게 고생한다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충성된 사람들로 키워서 장차 주인이 왕으로 돌아올 때 그 왕과 함께 큰 영광과 권세에 동참시키기 위해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부담입니까? 아니면 큰 특권입니까? 사명을 주신 것이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맡았다고 지극히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정말 착하고 충성됩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돈 몇 푼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복 형들이라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갈며 형들을 복수할 날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충성스럽게 밑바닥 일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잡혀온 간원장들을 상담해주고, 자기가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상담을 해주고 충성스럽게 재반 사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이런 그의 착함과 충성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런 인생을 사람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거기서 착함과 충성심이 왔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비뚤어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시궁창에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을 때 충성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품지 않고 착하게 인생 장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라고 홀에 있는데 그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되었으면 여기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데 앞에 충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사야 프론티어 목자님들이 오셔가지고 홀과 사랑방을 쓸고 닫고 의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야고 목자님을 비롯한 학생의 목자님들은 밤 늦게까지 찬양을 은혜롭게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모여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한 목자님은 오늘 특송을 써서 섬기기 위해서 플룻이 아닌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특송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는 조금 이따가 기대가 됩니다. 네. 에스더 목자님은 이제 정한 목자님 특송에 학생의 찬양 인도까지 반주를 섬기느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진에서도 잘 안 보이죠. 사진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가장 잘 보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강단 위에는 학습 목자님이 타이틀을 출력해서 비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이렇게 잘 붙여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목자님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맡은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분들의 충성으로 인해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는 어둡고 딱딱한 얼굴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수건은 열심히 일하고 땀 닦을 때 써야 되는데 이 종은 이렇게 문화를 싸는데 이 수건을 썼습니다. 그가 장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이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고 실패함은 벌을 주는 살벌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악덕 고용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주인이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주인은 이런 그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선함과 사랑을 애곡하여 나쁜 점에서 보는 악한 종입니다. 그가 주인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라도 문화를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성격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볼 때 게으름은 장사하라고 하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며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문화와 함께 수건에 쌓아둠으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열매 맺으라고 주신 문화가 수건에 쌓인 채 어둠 속에 녹이 슬어가는 동안 그의 가능성과 재능과 은사도 빛을 잃고 묻혀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그가 이렇게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이는 주인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시들어지고 관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임하면 감사와 기쁨 속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장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임하게 되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주님께 대한 온갖 오해와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되고 쓸모없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늘 막힘없는 관계성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한 팀의 1대1을 빠지지 않고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10대 1에서 11대 0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26절,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착한 마음과 충성심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과 충성심이 없는 자는 있는 축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기회를 박탈당하고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착함과 충성심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심판하였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내 마음에 잘 안 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충성을 다하면 후에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명, 시간, 젊음, 복음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날 기쁨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생명과 복음을 자본으로 열심히 장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부 동역자님들이 모두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과 권세에 동참하는 복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젊음과 재능과 특히 복음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도록 또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주신 자본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